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오늘 이제 첫 시간입니다. 이제 개강을 오늘 6월 6일 쉬시는 날인데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오늘부터 이제 40주에 걸쳐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라는 타이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선 예수님의 사람이 그 성경 공부 또 온라인 제자 훈련의 과정으로 60과의 과정을 했다면, 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은 예수님의 사람,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그 60과의 그 과정들을요 다시 좀 40과로 축약을 해서 그것들을 좀 묵상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들이 이 시간들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반복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조금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더 간소화해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그렇게 펼쳐놓은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런 도전들과 의식들이 일어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속적으로 설교하는 강단도 그렇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저는 여기 있거든요.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혹은 변별력은 결국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삶 가운데 우리가 그냥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궤적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우리 뭐 밥 먹고 일어나고 사랑하고 일하고,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표현되어지는 모습들이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무엇이 그러한 삶의 걸음을 작동하게 하는 에너지원이 되는가. 결국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저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삶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말씀과 함께 또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쫓아가고 따라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수정해 나가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형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시키는 목적점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게 전 있다고 봐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것들을 우리가 지난 60과의 과정을 걸쳐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타이틀로 함께 나누게 됐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은 이제 그것들을 훈련이 아니라 이제 묵상하고 한 번 더 음미하는 시간들로 그렇게 채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4부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1부는 각 부마다 10과씩의 그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데, 1부는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2부는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3부는 기도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4부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라는 그런 주제로 10과씩, 각각 10과씩의 그 과정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1부 첫 번째 시간입니다. 1부 전체의 타이틀은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다. 그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책 제목 가운데 비슷한 내용이 있죠. 그게 뭐였죠? 짐을 버리고, 그런 제목들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짐을 버리고 예수를 만나다, 이제 그런 책 제목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의 일부의 첫 번째 일부 10과를 관통하는 타이틀은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 말에는 저는 그런 이미지, 그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버려야
내 안에 무엇이 채워집니까? 예수님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예전에 그런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한 적이 있는데, 내 그리스도, 내 집,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을 집으로 비유해서, 어디를 비우고, 어디를 비우고, 어디를 비우고, 이제 그게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정욕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그것들을 비우고, 결국은 그 성경 공부의 과정도 뭘 얘기하는 거냐면, 비우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무엇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이죠. 그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어떤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그렇게 물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10주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첫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어야 어떻게 해요? 버리고 예수님을 채울 수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새삼스럽게 떠올랐던 이름이고, 이게 잊혀졌던 이름이었는데, 여러분 혹시 안수현이라는 이름을 아세요? 이분은 고려대 의대 의학과 91학번 출신이고요. 내과 전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1972년생이시더라고요. 저보다 2살 많으시고. 근데 이분이 작고하신 나이가 2006년이에요. 그러니까 30살이 되기도 전에 그렇게 30대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셨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학적으로 뭔가 대단한 업적을 쌓은 분도 아닐 것 같고 유명한 의사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2006년에 작고하셨을 때 4,000명 정도 되는 조문객들이 찾아와서 이분의 마지막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추모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의사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분의 삶이 그렇게 표현되어지더라고요. 동시에 이제 전도하시는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물건들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동시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셨고, 그때 이분의 작고했던 향년이 33살이었어요. 예수님처럼 33살에 별세하셨습니다. 이 안수현 씨의 장례식을 이렇게 표현해요. 한 신실한 청년을 예수님께 보내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혼례식이었다. 그에게는 복음의 감격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간 한 젊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약속되어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약속의 말씀과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삶을 살겠다고 하셨습니까? 그것들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지 그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기로 하는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존재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삶에 뭐가 많아요? 부족한 것이 많아요.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럼 그런 삶의 모습은 사실은 뭡니까? 교회만 다니는 삶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요. 또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영향력을 끼치고 미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제 그리스도인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주시는 만족함이 나에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부터 이게 뭐라는 거예요? 흘러나와서 주변을 적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의 사역이나 헌신의 모습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늘 기도할 때 제 기도의 언어 가운데 그런 거 많죠, 여러분. 축복의 통로, 축복의 도구, 은혜의 통로, 복음을 전할 때도 무엇 할 때도 저는 그 말을 즐겨 쓰거든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해요? 주변에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 자체가 어떻게 해요? 좋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경험한 은혜들을요, 어떻게 해요? 넘겨드리고 흘러내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삶이 있습니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인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이게 도전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세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또 이런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삶이요? 승리하는 삶이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큰 시험을 당하고 위협과 고통을 당해도 여기 막 나오잖아요. 적신이나 칼이나 뭐 여러 가지 곤고나 박해나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되어집니까?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시험을 만날 때 매번 좌절하고 낙심하고 지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삶은 교회만 다니는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은 시험을 만날 때 넉넉히 이기십니까? 아니면 겨우겨우 이기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죠. 여러분 20세기 초에 필리핀의 선교사인 프랭크 로바크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분은요 이렇게 평가되어지는 분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친 사람이다. 이제 문맹을 깨우쳐 주신 분이죠. 그래서 문맹퇴치 선교회라는 것을 설립하셨고 그래서 미국의 우표에 이 선교사님이 등재될 정도라고 해요. 유일하게 선교사님 가운데 유일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았던 삶이라고요. 그리고 이분의 일화가 그런 일화가 있어요. 하나님과 24시간 함께하고 있다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느낄 수 있고 그렇게 친밀함을 느낄 수 있을까를 이 선교사님 고민하셨대요. 그리고는 내린 결론이 뭐냐?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셨대요. 처음에는 이게 쉽지 않았죠. 근데 그게 점점 줄어들어서 1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마음에 떠올리는데 성공했대요. 그래서 이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책에 예수님처럼이라는 그 책을 보면 1930년에 기록된 이 로바크 선교사님의 일기의 내용들이 이렇게 실려져 있는데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1월 6일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 지금 타자기를 두드리고 있는 이 손가락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나의 걸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흘러나오기를 바란다. 5월 14일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생각의 주제 삼고 대화의 짝 삼는 것. 이것이야말로 평생 접해보지 못한 가장 놀라운 일이라. 점점 된다. 물론 아직은 한나절도 못 간다. 그러나 언젠가는 온종일 그렇게 될 날이 있을 줄 믿는다. 자, 1월 26일과 5월 14일의 일기였어요. 6월 1일의 일기입니다. 오 하나님은 더 이상 낯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온전히 제 안에 계십니다.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 동행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이 선교사님은 삶을 통해 증명해 내셨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 마지막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요.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삶의 걸음을 걸어가죠. 은혜를 경험한 적도 없고, 그래서 삶에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도 없고, 그래서 정말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마음의 위안을 주는 분, 복을 비는 사람, 그 십자가가 이분들에게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상징물일 뿐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분명히 오늘 이 일부 일과의 그 타이틀이 되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한 종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도가 왜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냥 십자가를 바라볼 뿐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냥 마음이 편해지고 아 여기가 예배드리는 곳인가 보구나, 교회인가 보구나 느끼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그렇게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쓰시는 사람은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채우고 만나는 일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삶이죠. 여러분 한번 이 말씀들을 놓고 묵상하시면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고 난 후에 여러분의 삶은 그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하게 변화되어진 부분들이 있으신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주목하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우리 대원교회 공동체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삶, 믿는 공동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요즘은 정말 간절합니다, 여러분. 제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런 그 바람들로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사용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들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도전 받으실 수 있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자, 우리 총 40과의 과정 가운데 오늘 일부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다 첫 번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삶인가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시고 한 주간 우리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기도하고 꿈꾸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일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월이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클로징이 너무 어색하다는 말씀들이 많으셔서 제가 손을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 다음 주 이 목요일 이 시간에 그냥 또 다른 말씀의 한 부분을 읽는다,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부담 없이 그렇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십시오. 안녕히 들어가세요.